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땅의 이제 모습을 설명하기를, 그 땅이 황폐하였고 적막했었지만, 파멸을 당했던 그 땅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우리의 거처가 좁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낳았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마음속에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고려 시대의 수도였던 개성, 그 개성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그 예전의 그 영광과 그 500년 도읍의 그 찬란했던 그 역사들은 찾아볼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노래, 그 찬송가,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세상만사 살피니 참헛되도다, 그러면서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해놓고서나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이렇게 허망한 그 노래를 담았다가 그 뒤에다가 그 무슨 산성 무너져 여우집되니,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것이 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려의 수도, 한번 무너진 그 수도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백제 역시 공주, 그리고 부여, 익산, 이렇게 천도했던 그곳에 역사적 유적지만 남았던 걸 이제 발굴을 해서 다시 이렇게 짓고 하니까 화려하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경주도 실은 신라의 천년 도읍 경주도 지금 복원하고 관광지로 개발을 했으니까 그렇지, 남아있는 건 딱 첨성대 그거 하나 남았던 거, 그것도 다 부서지는 거 하나 남았던 거, 그거 다 복원해서 지금 저렇게 예전에 찬란했던 신라의 도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익산이 이제 왕궁터로 백제의 그 무왕이 어떤 활개를 치고 제2의 꿈을 꾸었던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제 어려서 그쪽에는 다 무너진 미륵사지 석탑 있지요. 그거 다 무너진 거 그 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궁궐이니 뭐니 엄청나게 져놨어요. 한번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힘들고, 더욱 회복하기가 힘든 건 인구입니다. 인구가 회복이 안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처참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그곳에 돌아와서 그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되어서 우리의 거처가 좁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면 고난 중에 낳은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고 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양육되어 있는가, 그 양육을 하거나 낳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생겼는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교회 시대를 본문이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땅이 좁지 않았고 그 정도의 영광을 회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했을 때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그 예전에 그 보잘것, 예전에 엄청났던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것 때문에 막 울었거든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예루살렘 지역으로만 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현장,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변해버리는 현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야 될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이 내게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 되기에 원수의 공격을 주님께서 차단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기에 더 이상 무슨 어디 성전에 들어가고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좀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몸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쪽에서부터 여기 이 팔목, 정확하게 이 두 팔목이 없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목회도 잘하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요. 여기가 없는 이 친구는 이 화장실에서 지퍼를 어떻게 올리나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 들어가서 뭐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보고 지퍼도 어떻게 이만큼 있는 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글자를 어떻게 했으나 했더니 여기다가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여기다 줄을 해가지고 장갑 옛날에 벙어리 장갑 이렇게 줄을 떼가지고 여기다 손 이렇게 2개를 걸고 다녔잖아요. 손을 여기다 2개를 걸고 다녀요. 그 평소에 이러고 다니다가 글씨를 쓸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하면 줄이 당겨져요. 그럼 딱 이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 딱 당기면 손가락이 이렇게 장갑처럼 된 손가락이 이렇게 오므려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볼펜을 딱 집어넣으면 딱 오므려지잖아요. 그러면 글씨를 써요. 글씨를 손가락으로 그냥 팔목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에 딱 당겨주면 이게 딱 잡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써요. 그렇게 해서 저하고 7년을 공부를 잘했어요. 뭐 다 할 줄 압니다. 뭐 못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사지 팔다리 뭐 똑같은 얘기죠. 사지 팔다리 얼굴 뭐 몸뚱이 멀쩡해요. 그리고 잘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순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옥불에 의해서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찰들이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출동을 현장에 위험한 상황에 출동을 했으면 자기의 그 사람들 이게 방탄 조끼 같은 거 다 입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제압할 수 있는 전기봉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온몸으로 막으라고 경찰 세워서 세금으로 밥 먹여주고 평생 그렇게 하게 되면 연금까지 다 제도 다 해주고 그러면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조금 흉기만 들고 좀 무서운 막대기만 들고 쇠파이프만 들었다 그러면 막 그냥 도망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주 욕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사건은 위층 사람이 계속해서 떠든다고 그 아래층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준다고 밑에서 계속 신고를 하니까 위에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싸웠다고 하잖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밑에 흉기 들고 내려와가지고 아내도 찌르고 그 멀쩡한 사람들 다 난도질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건 꼭 화약고 같아요. 여기에 이 화약고가 같은데 막 기름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이 화살, 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짓거리를 해서 인생 전체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살면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게 불이 당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떻게 이번에 그 전두환 씨가 그 죽은 날이 임시정부가 귀국한 날이더라고요. 백담사로 들어간 날이기도 하지만 임시정부가 1945년 11월 23일 날 1차 귀국하고 12월 1일 날 2차 귀국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완전히 거지였어요, 여러분. 임시정부가 저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광저우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수 있는 뭐 교통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저 해방된 조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행기 한 대만 좀 내달라 했더니 비행기 한 대에 다 탈 수 없는 작은 비행기 가져와가지고 1차 귀국을 할 때 우리나라에 딱 들어올 때 양복도 제대로 없었어요. 완전히 거지처럼 놀았어요. 그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이 훨씬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지만 그분이 하와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워싱턴에서 활동했던 분이었고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동기동창들이 많았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훨씬 유리하니까 이게 부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김구 선생님이 너무너무 피폐하게 딱 들어왔는데 첫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해방된 이 조국에 필요한 것은 경찰서 10개를 지어서 민중의 치안을 다스리는 것보다 교회 1개를 더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정확한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찰서 수십 개 짓고 형무소 수백 개 지어도 이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제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여러 가지 대책 사회 보장제도 아무리 만들어놔도 사람들의 내면이 분노로 지글지글 끓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무종교 사회, 탈종교, 무종교 사회로 이게 지금 가고 있어요. 탈권위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새로운 문화들,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는 보이는 권위든 보이지 않는 권위 다 싫다. 현재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서 많은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삶은 위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삶으로 맹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진짜 살려내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은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말합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태 신앙인들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 배웠어도 그것은 주입된 신앙이지 내 속에서 나오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내 신앙에서 이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했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고난 속에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좁다, 여기 좁다. 바로 이들이 땅을 넓히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내 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쾌락, 이 욕망, 이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잘못되게 했었구나. 그래서 이 진짜 배기를 내가 왜 못 만났을까?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넓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세계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계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처럼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제가요, 주일 설교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새벽 설교도 올려요. 다 모든 설교를 올리는데, 제가 이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설교도 카메라 가져가서 찍어서 아예 올릴까도 싶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설교라서 이 설교는 좀 구수하게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올릴까 싶은데, 어떤 다양한 방법적인 면에서 제가 세계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어쨌든 간 제 설교는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홍복석 집사님도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보셨죠? 어떤 분이 제 설교에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나 새벽 설교에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그 리플 다른 거 여러분 보셨죠? 누군지도 몰라. 어디서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데 듣고 나서 할렐루야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꾸준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요.
누가 듣냐면 중간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깨지고 박살났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녁에 확인하는 건 누가 들었구나, 누가 들었구나,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깨지고 부서진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의 문화로 되어진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요. 제가 한번 이름 한번 다 대볼까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다는 사람들 말씀 안 듣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목사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목사님 새벽 설교 좀 제발 좀 올려주세요. 새벽 설교 내가 우리가 새벽에는 내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나 이 체력이 안 되지만 제가 새벽에도 말씀 듣고 싶어요. 이 쫄른 사람들, 오늘 새벽 이 듣는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예, 바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번 다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 고난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꼭 망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하는 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더 전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지금 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000명이 금방 넘어가고 지금 국가에서는 다시 이제 방역 단계를 강화하겠다. 예, 분명히 강화할 겁니다. 우리 소영이 결혼식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우리 소영이나 가족들이 지금 아마 막 철렁철렁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하튼 간에 어떻게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걱정, 사는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까가 우리의 걱정이 되어지며, 우리가 은혜에 푹 젖어 살면 우리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전도하시며 여러분의 오늘도 멋진 한 날을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낳은 자녀들에 의해서 믿음의 지경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더 은혜에 젖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폭력들 속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삶에 찬송을 더하며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구하시고 이 교회가 바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이렇게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여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복음의 지경이 아직 너무 좁습니다. 아버지,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과한 자녀들에 의해서 아버지,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새벽 말씀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고난의 정변으로 서서 그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이 그냥 뺀질거리며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높은 성벽만을 쌓아가며 그들의 내면이 주저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아버지, 저들 내면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이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세상의 죄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바르게 변화되어지고 더 거듭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서도 아버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탄 장로교회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 아버지,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위기를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당한 성도들,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능히 이 모든 고난의 때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심령들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감격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화 권사님의 수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성공적으로 수술되어져서 이제 더 건강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주어져 있는 인생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겨울에 낙상 사고 없게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나머지 육신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건강과 평화와 모든 부분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소영이,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잘 감당하고 이루어지도록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체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